다니엘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다니엘서. 어, 9장을 보겠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두 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오르는 불꽃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를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을 선차하는 만만이며 베풀었는데 책들이 베어 놓였더라. 아멘.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메시지가 뭐였죠? 처음에 했던 메시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죠? 네? 그렇죠. 예수, 이 그리스도. 그렇죠. 계시라고 했어요.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했을 때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메시지. 네? 그요. 주님께서는, 그렇죠? 주님은 영존하다 그래요. 영존하셨다 그래요. 영존하신다는 말은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랬죠?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존재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도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주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보좌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 보좌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은 주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이, 모든 권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 주권에 의해 우주가 존재하며 인류 역사가 존재해 왔으며 존재해 가고 있고 종말의 지구에 미칠 모든 영향, 재앙도 그 주권 역사에 의한 것이다. 그 주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좌에서 나온다. 우리의 생명도 삶의 모든 것까지 주님 안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보좌란 개념을 우리 생각을 넘어야 한다. 우리는 보좌를 생각하면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고정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곳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모든 주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 우리는 보좌 했을 때 이 보좌 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보좌 했을 때 천국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딱 있어서 그 보좌가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곳에만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1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28절에 보면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그 말씀을 읽으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소다스에 내가 그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 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불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였다고. 하나님이 보이시며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밑에 보니 3절에 보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말씀했다. 그 다음에 4절부터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른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내들이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호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예, 거기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이 보좌가 이제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요. 왜 그러냐면 그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사람 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사자, 또 뭐요? 송아지, 또 독수리. 그렇죠? 이 모습이 내 한 모습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네 모습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사람이고 한쪽에는 송아지고 한쪽에는 독수리고 한쪽에는 사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이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날개도 있고 이게 뭐냐면 그룹이에요. 이게 전체 뭐냐면 그룹입니다. 이 그룹. 이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이라고 해요. 생물.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 지키는. 근데 에스겔이가 지금 이거 본 거예요. 에스겔이가. 지금 에스겔이가 어디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발 강가, 여기서 보니 그발 강가가 나오죠. 그발 강가에서 지금 이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어디서 봤느냐면 그발 강가에서,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현장에서 이걸 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포로에서. 그런데 이 지금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성경에 다니엘도 나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모습이. 이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키는 이 보좌, 이 천사들, 이 그룹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이 사자가 뭐냐면, 사자가 왕을 얘기하잖아요. 짐승 중에서 왕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보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송아지복음, 여기를 지금 마가복음 얘기해요. 이게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람이 있을 때 이거는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또 독수리복음 여기 있을 때는 요한복음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바로 이렇게 네 천사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사, 이거는 바로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다. 주님의 보좌는 천국에만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는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에스겔서 10장 10장 1절부터 또 이제 20절까지 22절까지 한번 10장에 가서 봅시다. 뭐라 하겠는가요? 다는 읽지 말고 한번요. 우리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저는 이 말씀들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난 도저히 중간을 못 알죠. 감을 못 잡을 정도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봐야 그것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 이 세상에 육신의 어떤 내 머리, 어떤 내 생각, 내 주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 보면 그룹들 머리 위에 그룹들이었어요. 그룹 아까 이제 그룹들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 머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궁창이 있다고. 궁창이 어디가 궁창입니까? 하늘이 저 궁창이에요. 저 하늘에 그것도 궁창이라고 했어요. 그 머리 위에 궁창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오니 보좌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오니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그릇 밑에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내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보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실 그곳에 주님께서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가 주님의 보좌를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든 말씀을 주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있는 보좌에 계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죠? 그분이 계시를 하셨고 그분 이루죠. 그분은 영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오는 이제 이 모든 주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해서 이 보좌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주권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좌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지금 계시는 주님을 이 에스겔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가서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을 한번 또 봅시다. 다 찾으시느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손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즉 보좌가 놓였죠. 보좌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자정했다는 거예요. 항상 계신 이가 누구죠? 그렇죠. 주님이 영존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항상 계신 분이 거기 보좌에 지금 좌정했다는 겁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아요. 옷이 얼마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뭐라고요? 깨끗하기가 양털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머리가 하얀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그 뭐라 할까요? 양털처럼 그냥 솜처럼 그냥 쫙 늘어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요. 그리고 보좌는 불꽃이래요. 불꽃. 뭐요? 불꽃이 뭐죠? 화화 타오르는 불꽃이요. 보좌가. 지금 왕자 이 보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그 바퀴는 뭐라죠? 바퀴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어요. 아까 에스겔서의 1장에 읽었을 때 바퀴 나왔죠. 그죠? 그 바퀴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또 바퀴에 손이 막 나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보좌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그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신 그 안에서 모든 주권이 그 안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구가 이 땅에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주권이요.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갖고 있잖아요. 내 생사하복이 그분 안에 있잖아요. 이 나라가 흥망성쇠가 되면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분 주권 안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분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말세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이 세상이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린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또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4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잘 그렇게 또 표출되고 나와요.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거기 보니까 이 땅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뭐요? 될 일이죠. 마땅히 되질 일이야. 마지막 때 마땅히 되질 일을 보인다는 겁니다. 보였다는 말은, 이 말을 보여줬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해 나갈 것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될 일을 마땅히 당연하게 되어질 일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절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울림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 있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우리가 아까 어디 읽었죠? 이 말씀은? 어디 읽었어요? 다니엘서에. 그죠? 다니엘서에 읽었던 말씀하고 또 어디 읽었죠? 에스겔서 1장에서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대로. 그러니까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에스겔서에 말하는 것, 다니엘서 말하는 것 똑같은 거 지금. 같은 거 지금요. 그 같은 형상을 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암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주권입니다. 주권. 이 주권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어디요? 보좌에서. 보좌.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 주님이 앉아 계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나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가운데 건져냈던 주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좋은 세상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김사님한테 20년 지금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10년 두고 보자 한번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언제 오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몇 년 또 몇 월 달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면서 그건 전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정말 우리는요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그죠? 여러분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한 시대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마음 푹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각인 뿌리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가진 것 없이 모자란 것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없어서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이 잠잠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입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